네, 아멘.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우수이 유키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바로 큰 쓰레기통을 사라라는 책입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은 것 중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한두 가지를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잘 안 입는 옷과 같은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정리하라는 것인데요.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옷장을 보면 책은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하는 헌어 수집을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옷장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입는 옷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을 것입니다. 저도 제 옷장을 보면 언젠가는 입겠지라는 기대감 속에서 한 1, 2년 동안 묵혀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입고 있는 옷이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언젠가는 입겠지라며 보관하던 옷이 있었는데요. 제 허리 사이즈는 32입니다. 네, 허리 사이즈가 32인데 그 새 옷은 허리 사이즈가 30이에요. 그리고 택도 떼지 않고 제가 보관하던 청바지인데 언젠가는 제가 입겠지, 다이어트를 하면 입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입지 않고 계속 옷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입지 못하고 그때 당시 이제 몇 해 전이죠. 신학교 동기에게 그 옷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은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책은 정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꼭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또 여유가 있고 여러 개가 있거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죠? 짐입니다. 그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그 짐은 무겁게 가지고 살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잘 정리하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받았던 상처, 좋지 못한 그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그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좋은 관계를 시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필요 없는 것들, 상처들이 가득 차 있고 좋지 못한 기억들, 상처들로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30kg 이상 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또는 들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끌고 다니면서 직장을 가고 또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메고 먹고 잠을 잘 때도 배에 올려놓고 잔다면 끔찍하고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일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 선교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번은 택배를 잘못 시켜서 집으로 가야 하는 나무 의자, 책상은 있어서 의자를 주문했었는데 나무 의자가 학교 동아리방으로 온 적이 있어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동아리방으로 왔어요.
무더운 여름이었고 집까지의 거리는 지금 교회에서 대림역 정도였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죠. 나무 의자다 보니까 바퀴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정류까지 들고 갔고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는 경사가 많이 진 오르막을 계속해서 올랐어야 됩니다. 여름이라서 땀도 많이 나고 힘들어서 가다 쉬다를 반복하면서 이 나무 의자를 버릴까 고민한 적도 있어요. 학교에서 집까지가 보통 30분 정도인데 먼 그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1시간 이상 걸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1시간 정도 나무 의자를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만약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나무 의자를 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무 의자를 매일 들고 그렇게 다니듯이 영적으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들은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신앙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죄는 아닐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또 욕심, 자신의 경험, 생각 같은 것들입니다. 1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고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과 그들이 믿음의 선배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모세, 라합 등등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이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이들의 믿음의 걸음들은 충분히 믿음의 선배 조상들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12장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무언가 쉽게 다가올 것 같은데 말씀에서는 한마디를 덧붙여요. 무엇이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본문은 왜 우리들에게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가 믿음으로 경주를 잘 달렸으니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였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속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같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우리를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염려입니다. 또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생각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가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대학에 합격한 후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는 그 학생이 대학에 가면 어떻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면 그때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취업하면 교회를 잘 나갈까요? 대개는 현실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장애물들
그것에 걱정과 염려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다음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로 염려 가득하여서 믿음의 경주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는 늘 원인과 결과가 존재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삶이기에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란 말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같이 그럴듯한 말처럼 보입니다. 또 나에게 도전이 되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기도 하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한 것, 내가 이기지 못하면 짓밟히기에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내가 높아지기 위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을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이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어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일로부터 오늘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을 벌써 잡은 것처럼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천국에는 가지 않았지만 벌써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기뻐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있으면서도 하늘의 것을 소유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고 장차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고 그 장애물과 그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또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영적 저급증에 걸려 있는데 영적 저급증은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도 잘 참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에 그 많은 시간에 따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학업과 또 진학을 하면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취업, 또 승진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여러 기준들 속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서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높은 지위, 명예도 그 사람은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나는 무엇인가 자꾸 계속해서 경쟁에서 밀려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무언가 씁쓸함을 느끼게 되죠.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이렇게 느껴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가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울왕과 블레셋 군대가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당시 전쟁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동요하자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데 기다리던 제사장이 오지 않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주변을 에워싸고 조롱하고 위협하기 시작하자 많은 병사들이 두려워하였고 사울 왕도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은 두려움에 자신이 지금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믿음으로는 전쟁의 주관자가 또 승리자가 주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와 다르게 두려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것,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무거운 것에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경험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옵니다. 시간의 특성상 새롭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은 늘 새로운 날입니다. 내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움으로 내일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내일, 미래,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 나의 생각, 또 내가 느낀 것들로 판단해서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장애물이 내 앞에 생겨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현 상황을 보고 이 장애물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믿음이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짧은 경험, 지혜로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결국엔 해결할 수 없고 포기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과 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성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시죠. 황폐한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생명이 있는 강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제한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는 두려움들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무한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광야에 샘을 나게 하시는 분, 불가능한 것을 도저히 우리 눈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첫 번째가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가 혹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한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담배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누군가가 담배를 끊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담배를 자기 가방에 넣어두고 또 자기 책상 위에도 놔두고 차에도 놓아두고 그러면서 나는 담배를 끊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생각 속에서는 담배를 끊는다고 하면서 내 가방에도 주머니에도 차에도 뒷주머니에도 여러 곳에 다 담배를 둔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겠죠. 그 사람은 담배를 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서 치워야겠죠. 주변에서 치우고 없애버려야 그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옆에 두고 나는 죄를 이제 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를 짓던 환경에서 떠나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죄와 철저히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고 죄와 잘 싸우고 있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피 안 흘리고 있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꼭 피를 흘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또 큰 결단을 함으로써 그렇게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죄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경지를 포기해서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최근에 성도님들도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응원하셨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메달을 땄을 때 함께 기뻐하죠. 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연습하고 철저히 또 자기를 절제하고 또 준비하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운동화와 복장이 아주 가볍게 해서 달리는데 몸에 무거운 것들을 메고 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승선까지 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무거운 것,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또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인내의 힘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버려야 할 두 가지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면 간직해야 할 것이 나오는데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아무런 목표 없이 방향 없이 뛰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이시고 목표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의미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신앙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능력이나 지혜가 완전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홀로 가는 것,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그렇게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신 길입니다. 또 믿음의 선비들이 이미 간 길이고 우리를 응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두려움, 염려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경험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때 버려야 하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